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갱년기가 들었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눈물이 나요. 근데 갱년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아닌 더 훌륭한 목회자 만났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매우 자리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누가 올랐는가 못 올랐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급 회장 누가 맡았느냐, 반장 누가 맡았느냐, 줄반장이라도 해봤느냐를 따질 정도로 굉장히 자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리가 높은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자리인가, 거룩한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라면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고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자리든 악한 자리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옳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자리, 거룩한 자리, 더 가치 있는 자리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아주 최고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40년, 이렇게 8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 보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음에도 나무가 타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때 4절에 보면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자리이니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리,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이 두 관점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어느 것이 더 옳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것인가,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를 대충 따져보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을 인도해 갈 때 모세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고라는 지도력도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고 사리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것 같아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라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민족은 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너만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런 고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맞아, 고라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시는데 불공평하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6장을 끝까지 읽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고라만이 아니라 모세를 따를 것인지 고라를 따를 것인지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고라와 함께 다 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설정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에 달려 있고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런 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방식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고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거룩한 자리는 지리적으로 여기다 저기다 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호렙산은요, 돌산입니다. 나무도 없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그저 황량한 돌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도 돌짝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돌짝밭이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호렙산이 축복받은 산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비웃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한번 가봤더니 죄인들만 득실득실하고 교인들 상대해봤더니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데 뭐가 교회가 거룩한 곳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서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전이 거룩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호렙산이든 또 다른 산이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 거룩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기적,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은요, 내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2명, 3명, 4명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라 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모세는 결국 순종하고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고난당하는 백성을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고 일어나서 살게 만드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런 사명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 받고 나가길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요.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모세와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직장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저를 이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로 인해 이 땅이, 이 장소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곰곰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세 가지 중에 한 자리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처럼 화려한 자리에 가지 않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도 소돔성에 들어가 저들처럼 흥청망청 오락을 즐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살았습니다.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았지만 조용히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모세의 모습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주 하찮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성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 당시로는 가장 번영했다고 하는 도시가 소돔성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즐기며 삽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 놓고 죄를 즐기다가 어느 한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돔성 안에서 나 정도면 성공했지 스스로 위로받고 칭찬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낙을 누리며 살다가 내가 스스로 성공했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돔성 안에서 세상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 선택이 옳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셋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리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성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과 만족과 자기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 인생을 잘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롯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하여 올 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은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자니 괴롭고 아브라함에게 나가자니 그 자리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성문 앞에 앉아 방황하고 흔들리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롯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도시에 살았지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롯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심령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상하는 것을 롯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괴롭지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왜 교회가 그것을 향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이미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롯은 괴로웠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으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대학생 친구들과 세상 문화를 접하고 보면 매우 음란한 시대의 문화를 보며 심령이 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한 심령이었는데 대학교에 가고 청년이 되다 보니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어렸을 적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야겠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리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돔성 사람처럼 향락을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을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그렇지 마음껏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너처럼 이렇게 세상을 따르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돌아서고 싶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면 거룩한 자리로 옮겨서야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연관시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다니엘이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삶 속에는 늘 기적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야 합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 같은 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반신반의하는 믿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말이나 생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못할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75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가서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면 바로 붙잡힙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라 하실 때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난 죽어도 못 가요 라고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예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변화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했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돌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하셨을 때에도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그 위기 앞에 설 때 우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롯과 같은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좋아 세상과 섞여 삽니다. 그러다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고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 믿지 말아야 하나 흔들립니다. 더 나아가 소돔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하면 저 목사님 지금 시대도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얘기하지? 기적이 어디 있는 거야? 그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고상하게 해야지 본통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헛된 신앙을 불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믿음의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75% 이상의 신앙인이 롯과 같이 반신반의하면서 평생을 흔들리다가 끝납니다. 나머지 20%는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나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신반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늘 반신반의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 거룩한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